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메시지 말이죠. 어디로 가서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일러준 그 산에 가서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도대체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이 모리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모리아라는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말이죠. 이삭을 드려야 했던 그곳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냔 말이죠. 가장 중요한 한 단어 1절에서 발견합니다.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는 말은 연단이라는 말인데요, 연단이라는 말은 원래 불을 가지고 태운다는 겁니다. 뭘 태워요? 불순물.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불순물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 둘씩 태워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불순물이 서서히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남아야 할 것만 남게 만드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럼 모리아는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깨끗하지 못한 불순물들이 하나 둘씩 태워지고 마침내 어떤 것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남아야 하는 것을 남게 하시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시험이라 그런다. 여러분에게 태워져야 할 것은 뭔가요? 저에게 태워져 없어져야 할 불순물은 뭔가요? 그것이 태워져야 모리아 산에 올라간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완전히 태워버려서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태워졌는데 하나만은 남아있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싶어서, 그것만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모리아 산에 이삭 바치는 이야기가 주어진 겁니다.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럼 다 태워도요, 남아야 하는 게 있어요. 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쇼가 아니라고요. 우리 불순물을 다 태우고요,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리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곳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불순물이 태워져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도 주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만은 더 커지게 되는 일, 이게 모리아라는 거. 모리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백세에 겨우 얻은 기적의 아들을 바치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시험해 보시겠다 그러냐고. 그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모든 내 인생의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면 안 되지. 다 불태워도 이것만은 남아 있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간다면 우리는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이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삭보다 더 놀라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 내어놓겠다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 저와 함께 22장 8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14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을 바치면,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태워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만은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모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 같은 경험을 다시 하게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리아다. 모리아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께 드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다.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리아를 통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뭘 알기를 원하냐면, 그래? 너 인생 다 태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준비하고 공급해 줄게. 이게 여호와 이레라 불렀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지금도 모리아 산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럼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적절한 순간에 내어놓아 주시는 공급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가져다 주시는 공급하심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길을 나섰습니다. 광야길을 걷기 시작할 때마다 모든 일들은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광야의 가장 특징인 메마름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덮쳐오는 겁니다. 육신의 갈급함 뿐만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가 점점 더 목이 마르는 겁니다. 마침내 수르 광야로 들어섰는데 물이 전혀 없는 겁니다. 때마침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는 거야.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게 된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죠. 뭘 고민해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물이 없으면 고민하는 거예요. 이 물을 어떻게 우리 마시라고 주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런 거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데 15장 바로 앞인 14장에는 홍해를 건너와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났던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미리암을 통하여 막 축제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된 게 14장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물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힘들지만 목은 가라지만 마실 물은 없지만 계속 가라고. 드디어 그들이 불평 속에서 어쩌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아시나요?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대. 여러분, 이번에 우리 70용사, 저 이것도 생각했거든요. 70그루.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목마름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물샘 12를 주신대. 12. 물샘이라는 것은요, 그치지 않고 계속 물이 나오는 겁니다. 수백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물샘이에요. 그게 12개나 주어졌대. 무슨 광야에 그런 게 있냐고요. 근데 있어요. 아들이 죽게 됐지만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라의 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림 물샘 12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그 엘림의 이야기 바로 앞에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라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치료가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해 주시고 입게 해 주시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경험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우신가요? 모리아 산에 가기를 왜 우리는 두려워하나요? 주저하지 말고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시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모리아 땅 가기를 다 주저합니다. 이삭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준비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여러분 못 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두려우며 다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15장 이 엘림의 이야기가 끝나면요, 그 다음 16장이에요. 16장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있어요. 뭐 때문에 불평했는데요? 먹을 것이 없다고. 뭐 때문에 불평했는데요? 우리 이 만나만 먹고 사냐? 그러자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하나 둘씩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리아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산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적의 아들도 한번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더 확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모리아라는 단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장소에는 의미가 있다고. 모리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라아, 라아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야, 엘리야, 그때 이사, 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라는 뜻을 의미해요.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모리아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라아라는 단어는 본다는 단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고. 하나님이 보셔서 알고 계신다고.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보면 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보시면 안다고요.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안다고요. 아니 심지어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 아신다고요. 이게 라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메말은 그곳을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공급하신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에 시험을 통과하면, 불순물이 하나둘씩 제거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요, 이레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appears. He appears.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느냐면요, 모리아 산에 올라서 이삭을 바치는 순간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거든요. 올라가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내가 여기 있다고. 야, 내가 여기 있다고. 스톱! 멈추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번영에서 찾을지 모르고요, 돈 좀 잘 버는 데서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고요, 오히려 오늘 성경은 모리아로 올라가 이삭을 바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압송되는 과정에 일어난 한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난 바울이 탄 호송선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레데 항구 쪽으로 가면 조금 안전할 거야. 그곳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은 그칠 줄 모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이틀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짐을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거 붙들고도 어떻게 살 수 없을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배 타고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건데, 그래서 하나 둘씩 끌어안고 있었을 짐들을 이틀이나 지속되는 풍랑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3일째 되자 짐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의 기구들조차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나흘째 되는 그때까지 바람은 잦아들지 않고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났다 생각될 정도가 됩니다. 해도 비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말합니다. 해도 햇볕도 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여망조차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다면 그 배는 살아납니다. 그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치면, 모리아 땅으로 가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내 짐이 다 버려져도,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구명선까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겁니다. 그 기적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이 바로 모리아 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리아 산 그곳에 여러분 서고 싶지 않으신가요? 억울한 명령이라 일어나기조차 싫으신 건 아닌가요? 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면 이럴 수 있대? 여러분,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를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그분만 송축받을지어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바로 이 땅이 다윗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깨달아 하나님께 다시 제사 경배 드려야지. 그러며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 오르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 땅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그칩니다. 그 오라우나에게 딴 상, 그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에 마침내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리아에 오른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리아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순간에 세우실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세우실 놀라운 성전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게 모리아 땅에 세워지는 성전이거든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전을 지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리아로 올라가 우리의 불순물이 태워지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산,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산 모리아 산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운트 모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템플 마운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산이라고요. 왜냐고요? 이삭을 바쳤던,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그 모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소거든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에 서보는, 모리아 그곳에 서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